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모님, 이 물이 어디서 온 거예요? 밑에 목사님 바다로 헝클어 밑에 있는 그래요? 좀 좋은 것 좀 주지. 고팽이 있는 좀 가져가세요. 보시고 오셔야지. 주여, 오늘 내가 너무 고생이 많다. 뭐 떠 있는 것 좀 보세요. 아, 주여,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 자, 봅시다. 말씀 보십시다. 물 좀 잘 보고 가져오세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와서 따라주시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함께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마지막 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해요? 강하지 않죠? 온 하늘과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없습니다. 귀신도 마귀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니까 큰 소리를 좀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중에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두려운 분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므로 통해서 내 영혼의 참된 유익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이 밝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고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야 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만큼 무력한 인생이 없습니다.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7, 80, 8, 90 길면은 100세.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다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력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장구한 인생에 누가 있냐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장구하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설 자가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의인도 아니면서 죄인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서 그 은혜 가운데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물 좋은 거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이 그냥 물 갖다 줬는데 맛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물을 많이 먹어보는 맛을 경험했습니다. 먹는다고 뭐 죽는 물은 아니지만은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여름철에 여러분 깨끗하고 좋은 물 잘 드시고 시원하게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노여워하게 해서 무슨 우리에게 이득이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노여워하게 해서 무슨 우리에게 영혼의 유익이 있겠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키면서 하나님을 자꾸 분나시게 자극하는 거야. 자극하면서 인생 사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무서움을 격발시키면서 내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로 성찬을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또 성찬주의를 맞이해서 함께 성찬을 대했어요. 그죠? 성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찢기신 몸, 그 깨뜨리신 몸을 우리가 먹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이 흘리신 보혈,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마시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떡이다. 할렐루야. 성찬은 축복의 잔이요 축복의 떡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6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몸이 찢기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하신 그 대속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서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인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좋다 일컬어지는 거 우리가 다 먹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 주지 않습니다. 불로 장생한다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육신의 음식일 따름이지 어떤 음식도 어떤 음료도 우리에게 영생 주지 않습니다. 콜라, 사이다, 커피, 또 우리가 먹고 마시는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이 있는 것들 다 우리 육신에만 유익한 거지 영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그 몸과 흘리신 보배로운 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이 축복의 잔, 성찬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한다는 게 그 의미가 뭐냐면요, 함께 나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공유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참여하는 은혜를 입는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성찬을 자주 안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예배 드릴 때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만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이 성찬 예식은 1년에 한 번 혹은 2번 많이 하면 한 3번 합니다. 보통 교회들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회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첫 주에 성찬을 함을 통해서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공로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에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발생됨에 있어서 여러분 이러한 성찬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 교회를 오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찬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 없이 피 흘리셨구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에 그러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기리면서 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다. 그리고 이거 성찬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죄값으로 다가온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악한 원수마귀의 역사를 제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주님의 그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피는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의 삶에 저주를 제하고 축복을 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알고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보십시다.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떡이 하나다. 원래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게 한 거지 원래는 동그란 하나의 떡이에요. 하나의 떡에서 이렇게 우리가 뜯어서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근데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떡을 나눈 거예요.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하나의 이 떡인데 그걸 이렇게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또 다른 분이 뜯어가지고 또 먹고 또 그 뒤에 있는 분이 또 그 안에서 뜯어가지고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하나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가 지체가 많지만 보세요.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고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머리는 머리고 입은 입술이고 여러분 보세요. 마디마디가 다 달라요. 그러나 신체의 각 기관은 다르지만 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몸이구나.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저 천국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한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먹고 또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마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물을 먹게 되면요, 이 제사의식이나 이럴 때 이 거기서 나오는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미 그 제사의식에 참여한 것이 됐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제사를 안 드렸는데요. 나는 그냥 제사에서 나온 음식만 내가 얻어 먹었는데요. 아니에요. 벌써 제사에 참여한 것이 된 거야. 잘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단에 드렸던 그 떡이나 그런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제물들을 또 가져와서 먹게 되면은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래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한 것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나 제사의 음식을 나는 제사 안 드렸는데요. 나는 우상의 구다른 것이나 그런 걸 참여하지도 않았고 거기서 그냥 이웃끼리 가져와서 먹었을 뿐입니다. 그래도 참여한 거야. 먹게 되면. 아시겠어요?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이 그리스에는요 여러 신들이 많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폴로니, 제우스니, 뭐 헤라니, 또 여러 가지 이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리스의 신들의 족보를 좀 봤는데 신들을 엄청 가지고 있더구만요. 이 그리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헛것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그들이 신인 줄 알고 그들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고기를 짐승을 잡아서 바치고, 짐승 동물이죠, 동물. 뭐 소나 이런 돼지나 이렇게 잡아가지고 바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소원을 빌고 도움을 구하는 일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딴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도대체 뭐고 우상은 뭐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은 우상의 신전 앞에 바쳐진 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떡이든 그것이 나물이든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 뭐고 우상이 뭡니까? 실상 여러분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신도 아니고 그것이 신이 돼가지고 거기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신앙화하게 되면 귀신이 틈을 탄단 말입니다. 귀신이 틈을 타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이 기일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조상분들이 조상 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셔서 우리가 뭐 시제를 드린다, 뭐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음식 차려놓고 떡도 맞춰놓고 술도 따라놓고 나물도 얹어놓고 막 젓가락도 딱딱딱딱 해가지고 얹어놓고 절도 세 번씩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와서 그 영들이 와가지고 제사 제물을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누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죽으면 낙원 천국에 가든지 음부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질서하게 그 죽은 영혼들이 막 떠돌아다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상만 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돌아간 양반들이 막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말이야. 장례식 때마다 죽은 자들이 막 죽은 자의 영혼들이 서가지고 있고 여기저기서 서가지고 참 세상 말로 좀 끔찍한 일이야. 알겠어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 죽으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 말한 것처럼 부자든 나사로든 죽게 되었을 때 바로 세상 떠나요. 이 땅에 머물러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제사상 받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셨어요? 네. 그래서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그걸 신화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차려놓고 죽은 조상이 오지도 않는데 죽은 조상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하고 엎드려 절하니까 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야. 귀신이. 그 귀신이 뭐예요? 그 귀신은 돌아가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란 말입니다. 악령.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귀신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 디몬, 이 귀신이 온단 말입니다. 귀신이 와서 그걸 먹어요.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모르고 신앙에서 이를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은. 그래서 제사는 제사고 또 교회는 교회다. 제사하고 자꾸 교회하고 연관시키면 다툼이 일어나고 집안 간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그것도 인정해주고 이것도 인정해주고 주일날은 교회 가고 기일날은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어요? 내 영혼을 살려면 똑바로 믿고 똑바로 주님 말씀대로 사십시다. 제사도 드리고 예수님도 믿어보세요. 지옥으로 반드시 갈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자, 여러분 영혼 살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 안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살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드린다. 귀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겠다. 지옥으로 갈 겁니다. 그 영혼. 아니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지옥 가냐고.
귀신하고 겸하여 섬기면 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는 자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 죄를 속한 자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해야 돼.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주님 그러세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째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를 자가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무슨 천국을 생각해.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도 섬긴다. 천국에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회개치 않아요. 영혼이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해야 여러분의 목숨과 뭘 바꿀 거야. 여러분의 생명과 뭘 바꿀 거예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화하고 받으니까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야. 인형도 그래요. 인형도 여러분. 인형도요. 사람이 조각하게 만든 것이거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곰인형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형일 뿐이야. 근데 그 인형을 막 아이들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은 없고 인형을 더 좋아하고 로봇을 더 좋아하고 그래 보세요. 그럼 그게 우상이 되고 귀신이 틈을 타요. 여러분 동물한테도 귀신이 틈을 탑니다. 동물한테도. 여러분 거로사인의 원수마귀 군대 귀신이 돼지떼기 들어간 거 알아요 몰라요? 귀신이 동물한테도 붙어요. 동물한테도. 동물한테도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 놀래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붙는데 뭐 동물한테 안 붙겠어요 귀신이. 그러므로 여러분 애완경이나 동물도 여러분 기르려면은 집 밖에서 키우고 알겠어요? 그것들을 막 하나님처럼 막 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동물은 동물로 여겨야 돼. 짐승은 짐승으로 키우는 거지. 짐승을 막 사람 대우해주고 말이야. 짐승이 죽으면 막 거기다가 막 무덤을 예치해놓고 막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귀신 역사할 수 있어요. 귀신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것이 무엇인가 있으면 그건 귀신이 틈을 타요. 왜? 귀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자기도 받고 싶어 하거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을 자기도 받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귀신이 받고 싶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귀신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귀신에게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약점이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쫓아야 돼요 귀신을.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덩어리 금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새로 만들어진 것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니까 그 앞에 막 제단을 쌓아놓고 음식을 바치고 절을 하고 복을 빌고 그러니까 거기에 귀신이 달라붙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나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다 이방인들이야. 근데 그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한다고 했어요? 귀신에게 한다고 했습니다. 귀신에게. 귀신. 그 인물 영어 성경을 보면 데블로도 나오고 또 디몬으로도 나오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악령,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제사. 대부분 제사는 왜 드리면 누구한테요? 대부분 제사는요 다 죽은 사람한테. 다 죽은 사람한테 제사합니다. 죽은 사람을 기리면서 이 분향을 한다고 하죠. 분향. 분향이 바로 이
그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 분양이 오니까 이렇게 향 피우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게 하잖아요. 그죠? 연기 피우고 그죠? 이게 다 귀신이 되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이걸 잘 알아서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일에 참여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장례식을 보면 어때요? 향을 안 피워. 그죠? 왜? 분양 안 하려고 위해서. 향 안 피웁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려고 그래. 근데 말씀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가르쳐줘야 돼요. 향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어르신들 세상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 믿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시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막 분향을 이렇게 막 향을 피워놓고 막 그 제사장을 찾아놓고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적인 기독교적인 우리 교회적인 장례 절차에는 음식 차려놓지 않습니다. 음식 안 차려놔요. 왜? 돌아가신 양반이 거기서 음식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알겠어요? 이미 영혼은 떠났어요.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신단 말입니다. 아셨어요? 이 땅에 있지도 않아요. 3일째 간다니까 사람들 생각하기를 아이고 3일 동안 죽은 사람의 영혼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나 보다. 자손들이 또 아이고 또 내가 나를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가 지켜보고 있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 숨 놓이자마자 떠납니다. 영혼은요. 그 집에서도 떠났고 또 장례식장에도 있지도 않아. 그 영혼 알겠어요? 잘 하시길 바랍니다. 3일째 가니까 3일 동안 죽은 영혼이 거기서 누가 나 찾아오냐 안 찾아오냐 나는 찾아가줬는데 어디 찾아오나 안 찾아오나 부잣돈 얼마냐 그런 거 지켜보고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미 떠났어요. 이미 떠났어. 숨 딱 끊어지자마자 떠나요.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데리고 올라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또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은 숨 딱 끊어지자마자 귀신이 데리고 올라가요. 바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분양을 한다. 이 분양한다는 게 신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분양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분양은 마땅히 하나님께만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밖에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고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과 사귐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과 왜 사귐을 가지려고 그래? 귀신은 여러분 악한 자예요. 우리를 마지막에 가서는 죽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아이고 목사님 귀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복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세상에 복 받으면 뭐 할 거야. 나중에 지옥에 끌려가. 복 받으면 뭐 할 거야. 귀신에 의해서 복 받으면 뭐 할 거야. 장사 좀 잘하고 주식 좀 오르고 돈 좀 잘 벌고 집 좋은 데 가지고 풍족한 삶을 살면 뭐 할 거야. 영원 지옥으로 떨어져.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귀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는 그 귀신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올가맵니다. 영혼은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부자처럼 되고 마는 거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호화로에 연락하고 럭셔리하게 살다가 마지막은 지옥이야. 그게 하나님 없이 인생 사는 귀신의 도움이나 받고 인생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말로예요. 말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 좋은 거야. 아시겠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사로처럼 가난하게 사는 게 주의 뜻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또 아브라함처럼 복되게 살다가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선한 일하다가 주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한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fellowship이 쓰여있는데 코이노노스라고 해가지고 서로 공유한다, 함께 분담한다, 참여한다, 또 이렇게 교제하고 아주 이 우정을 나누고 같이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그죠?
이러지 말아줘. 사귈 게 없어서 귀신하고 사귀려고 그래. 도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귀신한테 도와달라고 할 거야. 하나님께 도움을 다해야지.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진정으로 책임져 주시고 영생케 하시고 또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게임하는 거 보니까 핸드폰에 보니까 거지 키우는 게 있더라고. 그 거지 귀신하고 사귀는 거야. 거지 귀신하고 다 삭제버려야 돼. 알겠어요? 게임에 몰두하면서 그 포켓몬도 귀신이야. 포켓몬고라고 하죠. 포켓몬고. 그 귀신이야 귀신. 그 귀신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게임이라고 별것도 아니거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거 귀신 쫓아다니는 거야. 게임 같지만 여러분 귀신 쫓아다니는 거야. 속초가 가지고 귀신 쫓아다니는 거야. 강원도 정선 속초가 가지고 휘전선문 가가지고 거기 나타난다고 하니까 귀신 쫓아다니는 거냐. 귀신 쫓아다니는 거야. 포켓몬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귀신인데 말 그대로 여러분 포켓몬이 뭐예요? 주머니 안에 속에는 괴물이야.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따르고 쫓아다니려거든 하나님 따라다니고 하나님만 쫓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라고. 주님 따라가야 영생 얻지. 주님 따라가야 참된 복을 받지. 주님 따라가야 내 인생과 내 영혼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켓몬 따라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죽기도 하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요즘 또 셀카하다가 또 자기 사진을 또 위험한 장면을 찍다가도 난간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과학 문명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영혼을 죽게 하고 있어 지금. 우리 주님을 따르십시다. 우리 주님을 항상 의지하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와만 언약을 맺고 내 피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이 이르니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와 교제하자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그죠? 귀신과 교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사나 요새 워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이 컴퓨터 게임을 통해서도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포켓몬 쫓아다니는 게 귀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거지 키우는 거 귀신 키우는 거야. 알았어요? 요즘 별 게임이 잘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막 심지어 성인들의 마음까지도 막 이렇게 이리저리로 막 쏠리게 만드는데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보십시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의 잔이 뭐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성찬의 잔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축복의 잔, 그죠? 너희가 그 성찬도 대하면서 귀신의 잔도 먹느냐? 제사 음식도 먹고 그런 술자리에 같이 참여하느냐? 그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주님이 주시는 성만찬, 주님의 찢기신 몸을 먹는 그 성찬과 귀신의 식탁, 제사 제물을 너희가 겸하여 참여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겠느냐?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받아들였어. 겸하여 섬겼어. 같이 복 주지 않고. 복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도 복 주고 이방신도 복 주고 같이 신들이 연합해가지고 복 주고 도지 않겠네. 무슨 신들이 연합이야?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는데 다 헛것들인데 귀신들에 불과한 건데. 알겠어요?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악마가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리만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만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귀신의 잔을 함께 먹고 귀신의 식탁을 참여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거야? 귀신이 하나님하고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들부들 떨어요. 귀신도 자기 운명을 알아요. 나는 마지막에 불과 영으로 다루면서 던져질 존재라는 걸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자기 운명을요. 나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 들어갔다가 잠깐 불러져 나왔다가 불못에 던져질 존재라는 걸 알아요. 마귀도요. 부들부들 떱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금 세상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니까 활동을 해서 상당히 자기가 뭐를 좀 하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속으로는 내심으로는 두려워 떱니다. 나는 마지막이 불못이야. 알고 있어요. 귀신도요. 나는 마지막이 꺼지지 않은 불에 떨어져요. 나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귀신들이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물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여워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하나님을 노여워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해가지고 견딜 자가 없어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의 제물도 먹는데 너희가 하나님처럼 강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노여워하게 하고 너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으면은 귀신도 하나님 앞에서 강하지 않다는 거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떱니다. 예수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귀신도요. 할렐루야. 하물며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줄 알아야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행하다가 하나님의 펀치를 알아맞으니까 살뚱말뚱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펀치가 강합니다. 하나님의 펀치에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 재산, 생명, 자녀 다 날아가요. 내 건강도 날아가버리고. 하나님 치시면. 하나님이 워낙 인자하셔가지고 잘 안 치시니까 감사하지. 회개할 기회 많이 주시고 잘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지나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쉽게 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을 낼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겠어요? 우리 사람도 그러잖아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원래 안 무서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원래 성질이 그러니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화를 내면은 무서운 거야. 화를 안 내는 사람, 원래 평상시에 화를 잘 안 내. 근데 가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무섭다고. 왜냐면 많이 싸우는 상태에서 화를 내기 때문에 무섭단 말입니다. 급히 분내는 사람들은 싸우는 게 별로 없다고. 그냥 말로 한번 풀고 끝낸다고요. 버럭버럭 소리 한번 지르다가. 그러나 쌓아놓고 화를 내는 사람은 그 화가 길게 간단 말입니다. 분노가 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십니다. 한번 진노하실 때는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앞에서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가운데 떨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걸 몰라. 하나님 눈이 안 보이시거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거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예수님도 믿고 제사도 드리고 또 성찬도 먹고 제사 음식도 먹어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정리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도 원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신앙화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상 제사도 그래요. 죽으면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거지 길에 와서 음식 먹는 것도 아니고 장례 치른다고 해서 3일 동안 죽은 영혼이 거기서 서가지고 부싯돈 가지고 오는 거 보냐 오냐 안 오냐 그리고 보고 있지도 않아요. 알겠습니까? 이미 떠나버렸어요. 이미 떠났어요. 예.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상을 차려놓게 되면은 귀신이 타락한 영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상도 그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안 먹어야 돼요. 또 어떻게 먹고 그거 먹게 되면 양심의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방인의 제사,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도 지내고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그러잖아. 제사 드릴 때 막 문 열어놓잖아요. 귀신 들어오라는 거야. 그리고 막 문 앞에다가 여러분 고시래이 해가지고 뭐 음식 좀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귀신 주는 거야. 귀신 주는 거야. 귀신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식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은 아예 안 먹는 게 좋아요.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찾아보십시다. 자, 찾아보십시다. 106편 시편 106편 이 말씀 이제 읽고 기도하십시다. 시편 106편 28절 29절입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주의 백성이라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죽은 자를 수상했어요. 저것이 말해서 이제 조상 제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노의 대가가 뭐냐? 재앙이었어요.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더 살아야 할 텐데, 더 건강해야 할 텐데,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재앙이 와서 쳤습니다. 그것이 크게 유행하게 되므로 큰 어려움이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음식이지 왜 자꾸 목사님은 그거 가지고 그럽니까? 음식은 음식이죠. 그러나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인 거야. 할렐루야. 안 먹어도 되는 음식을 왜 먹으려고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그거 막 그런 음식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거 많이 우리로 먹게 하시는데 할렐루야. 왜 굳이 왜 제사가 음식, 구단 음식 왜 고사 음식을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 안 먹으면 그만이지 뭐. 그거 안 먹는다고 죽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내 신앙 양심이 안 맞으면 안 먹어버리면 더 좋지. 할렐루야. 왜 그렇게 먹어놓고 왜 재앙을 받으려고 스스로 이렇게 하냐고. 잘 아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한테도 그런 거 먹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잘 가르쳐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간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떠돌아다니지 않는다.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는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주고 또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제사할 것 없다. 할렐루야.
세상 것보다 엄마 아빠 예수님 잘 믿고 주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저 천국으로 천사들이 날 데리고 갈 거다. 그러니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 오기를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고 엄마 아빠 생각이 나거든. 너희들도 예수님 잘 믿어서 엄마 아빠 먼저 와 있는 천국에 꼭 오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 성경에도 없이 그냥 유교적인 그런 제사 의식을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나 제사밥 얻어 먹으러 올 테니까 내 기일이 되면 꼭 음식 차려라.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오지도 못해. 알겠어요? 천국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막 내려보내는지 알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막 밥 얻어 먹기 위해서 막 세상에 막 올라오는지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질서한 분은 아니십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들이 막 왔다 갔다 하도록 하나님 하지 않았어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 있게 하시지, 낙원 천국이나 음부 지옥에 가게 하시지, 떠돌아다니거나 이리저리 세상에 오가게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생각해봅시다. 지금까지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이 끔찍할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끔찍할 일이야. 온 세상에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득할 거야. 더 끔찍해. 그럼 더 끔찍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십억의 영혼들이 막 죽어가지고 그 영혼들이 이 지상을 막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해. 그래 안 그래요? 끔찍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낙원에 들이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은 음부 지옥에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가게 못하십니다. 천국과 지옥도 서로 오가지 못하게 하시는데 세상을 오가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걸 알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리고 내 부모 형제도 바르게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만 잘 섬기고 의지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달 또 추석 명절 또 다가오잖아요. 명절만 되면 또 이제 제사한다 뭘 한다 막 애를 쓰는데 하나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우리 예수님 찬양하고 물론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고 길러주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고마운 마음 가지고 애쓰고 힘써주시고 고생하셔가지고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또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제 그분들 계시지 않아요. 계시니까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시고 서운치 않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장 우리 찬양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드린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경배자네 한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보호하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빨간 금실 위로하고 중심을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자매 한자리에 주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빨간 금신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구름 목소에는 오시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할렐루야. 한 가지가 더 생각이 납니다. 화면이 안 나왔네요, 그죠? 아이고 주여, 더위를 먹었나 김 목사가. 할렐루야. 네, 자 보십시다. 좀 우스갯소리 한마디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다 와가지고 그 앞에 영정이라고 하죠. 영정사진 앞에 막 절을 해요. 그죠? 막 엎드려 막 절을 합니다.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그것도 죄야. 영혼은 이미 떠나버렸고, 여러분 살아계신 분에게 절하는 거는 예의고 세배를 함을 통해서 공경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서 영혼이 떠난 상태에 있는데 또 그 시신도 이미 영안실에가 있어. 냉동실에가 있단 말입니다. 냉장실에. 거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사진 한 장 거기다 걸어놓고 그 앞에 향 피워놓고 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은 죽어서도 막 우상숭배시키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야.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도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죽어서도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죽는 거야. 그건 여러분 몰라주셨죠? 그것도 다 죄예요, 죄. 네. 수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한국 교육 가운데 개혁이 일어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위로와 기도를 해주고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문구를 붙여넣기도 합니다. 오셔서 전하지 마시고,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절하실 필요 없고, 오셨으니까 음식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또 위로의 말씀 하실 거 있으면은 유가족에게 해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돌아가신 양반 계시지도 않은데 그 앞에 다 절한다. 또 심지어는 막 분양시켜가지고 형 펴놓고 말이야. 이거 다 우상숭배 죄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제대로 잘 지금 가르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실 때에 이제 그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할렐루야. 살아계실 때에 또 이제 설날이 되거나 명절 되면 또 인사도 그렇게 드리시고, 할렐루야. 돌아가신 후에는 영혼이 떠나셨어. 계시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러므로 절을 하거나 분양을 하거나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엎드리거나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이방 사람들, 그래서 이방인이 드리는 제사는 귀신에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을 하고 음식을 바치게 되면 누가 받아먹느냐? 귀신이 받아먹어요, 귀신이. 돌아가신 우리 어르신들이 와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원수 귀신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의 정각을 찾아가거나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을 먹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에도 내가 참여하지 않으렵니다. 나와 내 자손들에게 어떻게 재앙이 다가오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잘 공경해 드리세요. 제사는 하지 마시고 살아계실 때 어쨌든 간에 힘이 되거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식된 노래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남원에 계시고 저희 아버지가 오산에, 지금 경기도 오산에 계시는데 1년에 자주 찾아가 보지도 못해 아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된 노래를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명절 때나 저도 찾아뵙고 그러는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자식된 도리를 못했다는 그런 죄책감을 갖다 줘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나오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위로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 이런 아주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부모님에게나 어른들이 계시면은 성심으로 잘, 선한 마음으로 잘 대해드리시고, 그분들 영혼들 꼭 천국 가도록 전도해드리시고,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물질적인 부분을 내가 많이 못 도와드린다면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억지로 못 도와줬다고 괴로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할 수 없는 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있는 한에서 드릴 것은 드리고, 또 그 대신 마음으로는 기도를 많이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자식한테, 없는 자식한테 억지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죠? 그런 심정을 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가 형편이 어려우면 오히려 부모들이 더 안쓰러운 거야. 그 자식 나한테 못 해준다고 못된 놈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더 마음 아픈 거야. 아이고, 내가 얘한테 좀 뭐라도 더 해줘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이 더 부모 심정인 것입니다. 근데 또 자식된 마음에서는 또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못 해드리는 걸로 인해서 나중에 막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막 그런 자기 마음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사람에게는 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살아 계실 때에 온전히 충분하게 효를 다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온전하게 충분하게 효를 다하고 살만한 세상이 지금이 아니에요. 돌아보면은요, 다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부모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분하게, 내가 정말 흡족하게 내가 효를 잘 못하고 삽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 불쌍히 모아주시고, 하나님 꼭 영혼 잃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 해드리지 못하지만, 온전하게 흡족하게 못 해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면은 또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식된 노래도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못 가요. 제 어머니 남원에 계십니다. 제 아버지 오산에 계셔. 그러나 1년에 몇 번 못 가도 못 가. 자식이지만 내가 내 부모한테 전화 몇 번 못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나한테 전화해 오지. 보면은 나는 불효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걸로 인해서 괴로워한다는 걸 마땅치 않은 거야. 괴로워하지 마시고 기도라도 매일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드리고, 자식이 못 해주면요, 부모가 그 못 해주는 자식 미워하지 않아요. 저도 힘들 것이다. 지가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 애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부모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흡족하게 부모 공경은 잘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또 그걸로 또 공개도 해드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들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나도 뭐 흡족하게, 물론 그 마음은